O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해석 박사입니다. 이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매년 약 2천만 명의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은 첫째 폭발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꾸란에 근거하여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낙태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일 달러입니다. 이슬람의 헌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카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수입의 1년 수입의 2.5%를 기부하는 데 쓰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다카라고 하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산유국들이 오일 달러를 이슬람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꾸란에 의하면 모하메드가 전리품의 20%를 가졌기 때문에 산유국에서는 오일을 팔아서 들어온 수입의 약 20%를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럽에 400개의 이슬람 사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모슬렘 인구들이 약 37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슬람의 문제를 해결한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인입니다. 75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지만 전혀 이슬람화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약 200년 동안 동유럽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많이 연구해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또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슬람을 바라보고 또 무슬림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하는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슬람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견해, 즉 루터는 이슬람을 이렇게 말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가 활동했던 시기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유럽 진출을 위해서 군사적 행동 그리고 영토 확장에 정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이슬람은 서쪽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스만 터키 군대가 유럽을 점령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보면서 아, 유럽이 이슬람화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쓸 무렵에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오스만 터키의 유럽 침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에게 그 대안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 가운데는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 또 찌빙글리, 또 블링거 이런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슬람에 대하여 생생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서 루터가 왜 이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대안을 세웠는지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중동과 유럽의 지도입니다. 14세기에 오스만 터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터키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오스만 터키는 이슬람 전사로서 유럽을 정복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며 유럽을 침공합니다.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무찌르고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듯이 당시에 로만 캐톨릭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바티칸을 점령하여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스만 터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꼭 정복해야 될 곳이 있었는데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입니다. 그래서 비엔나를 정복하기 위하여 이슬람 군대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헤르제고비나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1500년에 알바니아를 점령하고 1517년에 몰다비아를 점령하고 1516년 루마니아를 정복하면서 동유럽을 정복을 마친 이슬람 군대는 몬테네그로, 발칸반도의 중심이 되죠. 몬테네그로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정복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무렵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신구교가 연합돼서 이슬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 뒤에 잠시 중동으로 갔던 오스만 터키는 다시 또 2차 유럽 침공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종교개혁자들의 지도를 받았던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또 로만 캐톨릭이 합심해서 이슬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틴 루터는 이슬람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이슬람을 로만 캐톨릭과 유사한 종교로 보았습니다. 루터는 이슬람과 결부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톨릭 교회에 투영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점이 이슬람과 로만 캐톨릭이 유사했을까요? 첫 번째는 십자군과 지하드를 거룩한 전쟁으로 주장한 정치적인 유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드를, 이슬람의 지하드를 성전이라고 한국말로 쓰는데 사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하드는 알라를 위한 전쟁입니다. 이거 왜 할까요? 이슬람의 구원관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지하드에 참전했다 죽으면 연옥과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장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리킵니다. 꾸란 3장 169절에 보면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를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는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 살아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지하드에 참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하드에 참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군이 되는 사람들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만 캐톨릭에서는 홍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유사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교황과 무함마드는 적그리스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교황과 터키인을 합쳐놓은 것으로 언급하며 적그리스도의 영혼은 교황으로, 그의 육체는 터키인으로, 즉 모슬림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교황을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라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그런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라고 보았고, 무함마드는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칼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인 폭군으로 서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내부의 적그리스도, 이슬람은 외부의 적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론에 있어서 유사성, 행위구원론의 유사성.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만 캐톨릭은 공로주의를 고집했습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육신 오행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행위구원을 강조한다는 증거이지요. 오행은 신앙고백, 기도, 자선, 금식, 메카의 성지순례인데 이것이 구원을 위하여 쌓아가는 덕목들입니다. 모든 모슬렘들은 꼬란에 이 오른쪽 어깨 위에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왼쪽 어깨 위에는 악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함이 구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슬람은 철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행함에 대한 율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캐톨릭과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덕적 타락의 유사성입니다.
루터는 평생 동안 교황권의 타락과 부패를 지켜보았습니다. 교황의 부패는 교황의 부패로 끝나지 않죠. 하위 신부들까지 이어져서 성적인 방탕과 음란한 생활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이 자식에게 부와 교회의 자리를 세습시키고 성직과 성물을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16세기 바티칸의 기록에 의하면 신부들 가운데 척과 동거를 하거나 창녀촌을 이용하는 성직자가 각 지역의 25%에서 30%가 넘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일부 다처를 합니다. 일부 다처를 통해서 결혼 상태를 파기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간 탈레반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유 가운데 아프간 탈레반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운동을 떼오반디 운동, 떼오반디 원리주의라고 합니다. 아프간에서 여성의 첫 생리는 남편의 집에서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생리를 하기 전에 시집가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만 8살이 되면 시집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50세에 6살짜리 아이샤와 약혼을 하고 그 아이샤가 9살이 되었을 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이샤가 무하메드 언행록에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하마드가 만 8살짜리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만 8살부터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오반디 학파의 유명한 무프티 알카우달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성들은 얼굴을 가려야 하고 남성 친척이 동행하지 않는 한 48마일, 약 78m 이상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부를 없앤 탈레반이 가늠한 여성을 돌로 쳐서 죽이는 도덕경찰을 부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는 무슬림은 남자와 여자를 마치 여자들을 가축이나 되는 것처럼 서로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것은 개나 돼지의 결혼이지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아니다라고 그의 글에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로만 캐톨릭과 이슬람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로만 캐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고 동시에 또 이슬람이 어떠한 종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스만 터키 군대가 비엔나를 정복하기 위하여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슬람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마르틴 루터는 로만 캐톨릭의 십자군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십자군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또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십자군은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스만 터키 이슬람 제국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합니다. 이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전쟁과 교회의 전쟁으로 구분했습니다. 교회의 전쟁은 교회의 순종, 즉 선한 양심이 무기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항하여 칼을 드는 것으로서 악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속 왕권과 교회권의 분리라는 이해 속에서 이슬람의 전쟁 대응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즉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했고 또 황제라든가 제후들이라든가 영주들에게는 전쟁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유럽을 점령하고 수탈하는 것은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로 봤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넘어서서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범죄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루터는 이슬람을 하나님의 징벌의 막대기이자 동시에 사탄의 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보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와 기도를 하도록 촉구했고, 황제나 영주나 제후들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백성들과 땅을 지키기 위하여 터키와의 전쟁을, 세속 질서를 보호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황제나 군주나 영주들은 이슬람을 얕보지 말고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자 직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통치받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소명과 직분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쓴 책 가운데 소책자죠. 우베르키트에서 본 물결이라는 소책자에 의하면 영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영주로 남아있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도와야 할 백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행동은 사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 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은 모험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지물과 자신의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전쟁에서 적을 죽이고 그가 정복될 때까지 모든 전쟁 방법으로 약탈하고 불태우는 것은 기독교인이자 사랑의 행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1527년에 비엔나 1차 전투와 1683년에 비엔나 2차 전투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국여가 연합해서 오스만 터키를 무찌르고 오스만 터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견해는 어땠을까요? 첫째, 이슬람은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8년에 쓴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붙였던 95개 조항의 해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하여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무슬림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는 불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이슬람을 타락한 로만 캐톨릭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과는 교황과 그들이 추종하는 자들이 가리키는 육체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감수하거나 회개와 눈물과 기도로 싸우고 내몰아야 될 하나님의 채찍과 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슬람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의하여, 또 북왕국 경우에는 아수르에 의하여, 또 팔레스타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축복을 주셨지만 반면에 타락했을 때는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타락이 이슬람의 징계를 불러왔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이슬람보다 내부의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슬람과의 외적인 전쟁보다는 먼저 내부의 적인 기독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이 자식에게 부와 교회의 자리를 세습시키고
성직과 성물을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회개가 이슬람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갖고 있지 않는 무슬림들보다 더욱더 사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만몬의 종노릇하는 기독교인들이 문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원래 면죄부는 십자군에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또는 참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내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까지 연장이 되어서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면죄부는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되는지 제가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면죄부의 가치는 살인을 할 경우에 500만 원입니다. 사기는 300만 원이었고 강도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지요?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면죄부를 팔고 돌아다녔습니다. 헌금이 상자 속에 찰랑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옥불에서 튀어나와서 천국으로 간다고 말이죠. 비텐베르크 정문에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7항에 연복계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마르틴 루터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에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더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타락이 이슬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슬람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이슬람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본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금 루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땅에 이슬람을 허락하셨는가? 혹시나 당시의 로만 캐톨릭처럼 오늘의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분야에 대하여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마르틴 루터의 대안은 오늘날까지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윤리의식의 추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많은 이단들과 이슬람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발전하고 융성했던 곳들이 이슬람으로 대체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이슬람이 몰려왔고 그에 대항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그 주권을 이슬람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중동이 그랬고 중동이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지만 이슬람화 되었듯이 오늘날의 유럽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내부적인 부패와 거짓의 싸움이 우선돼야 된다고 말했던 마르틴 루터의 견해가 오늘 우리들의 견해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건강하게 그들에게 달아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살라마,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